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저축하였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 33장부터 끝까지는 유다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사이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열방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교만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에스겔서 28장은 26장과 27장에 기록된 두로의 심판과 애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뿐 아니라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이 시돈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명시하지 않는데 이는 명시되지 않아도 될 만큼 두로와 비슷한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두로가 어떤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떨어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을 통해 두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의 교만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믿는 신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두로는 자신이 민족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자신이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신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주장했는데 이런 자신감은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인 힘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로는 당시에 지리적으로 당시까지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는 천혜의 요새였고 바다와 바위로 둘러싸여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섬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벽까지 쌓아 어떤 사람도 침범할 수 없는 신의 영역, 신의 자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가진 교만을 하나하나 뿌리 뽑아 심판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바다 가운데서 안전하던 두로가 바다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두로는 자신의 지혜로 재물을 많이 축적하였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4절은 금과 은을 축적하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이방인들이 와서 두로가 가졌던 지혜로움과 영화로움, 그 모든 부를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 여겼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가 믿던 모든 교만의 뿌리를 하나하나 뽑으시며 그가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사실 살아가며 제가 교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자신감이 넘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한 저처럼 자존감이 낮아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교만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두로가 보여주는 교만은 단순히 자존감이 높다거나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8장 11절부터 19절은 두로를 위한 애가를 부르는데 에덴 동산의 범죄를 두로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며 그들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자신이 가졌던 지혜와 재물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랑을 넘어서 의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 배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며,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매우 깊은 통찰을 전해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기 쉽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선하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의 사랑이 지나치면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두로가 가졌던 지혜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었고 그 우상은 교만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도 선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교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선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 지혜, 가정과 직장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우리들의 삶에 선하게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면
그것 자체는 절대 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자 교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우상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선한 것을 우상으로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2절은 두로를 교만하다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 가바흐라는 단어인데 높다, 높임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유, 겸손 이런 말은 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쓰인 겸손이라는 단어는 낮다 못해 비천하다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사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을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으나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이미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을 어떻게 보시냐 하면 바로 그들의 교만이 있지만 그들의 교만이 회개할 때 그들의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자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듯이, 죄를 짓지 않듯이, 하나님의 필요하지 않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 높이 오르고자 하는 자를 떨어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죄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 우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날마다 죄인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교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 여기지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상의 자리로 바꿔놓는 죄를 짓습니다.